지난주까지 1장에서는 이제 찬송말과 감사말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찬송말, 우리가 두 번째 본문까지 찬송말에 대해서 보게 되고, 지난주 감사말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먼저 찬송말에서는 그 찬송의 이유가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죠. 다른 말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결국엔 그 영적인 복,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믿음과 구원, 그것을 허락하신 것과 또 그래서 결국엔 그것을 찬송케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적용하는 또 이제 내용까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도 했던 것이었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별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신 것, 이것이 다 영적인 복이고 또 구원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 이제 감사말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또 소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감사와 함께 소원 기도. 감사의 내용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에 대한 감사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은 또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사랑, 더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또 소원 기도에서는 이번에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할 것에 대해서 이제 소원 기도한 것이었는데, 좀 더 구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원의 소망, 구원의 영광, 또 구원의 능력 차원에서도 이제 말을 하다가 그 맨 마지막에 나왔던 구원의 능력,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며 초점을 둬서 말을 하며, 결국 그 내용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어서 만물까지 구원하는 것, 이제 그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이제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구원이 완성된 모습,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이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모습이기도 한 내용으로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원 기도했던 내용이 이제 지난 본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지난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그것을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죠.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계속 그 능력으로 어떻게 이제 하셨다라는 것.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 앞에 이제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았을 때도 지난 본문 말미에 초점이 되었던 그 지난 본문에서 구원 쪽으로 아주 그 내용을 제대로 또 보여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것을 계속 이어서 이제 말을 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주는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구원의 최종 형태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의 초점을 둡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한 우리의 초점을 중심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라는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우리의 구원의 구체적인 과정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한 교회라는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말하게 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최종 구원의 형태였고 완성의 모습이었다면 글로 가게 하는 또 구원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그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이제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구원의 능력 속에 담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제 결국 보면서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난 본문까지는 이제 그 찬송말, 감사말 뭐 이런 거니까 어떤 큰 형태, 큰 어떤 결과적인 차원에서 주로 말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과정, 중간의 과정은 이제 오늘 더 자세히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을 오늘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구원을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의 죄 사하심에 대해서 언급함을 이제 보게 됩니다. 허물과 죄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살리셨다, 구원제하셨다 나오는데, 죄 사하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언급하게 이제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5절까지 해서 그 내용으로 전개됨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5절까지 해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죄 사하심. 그래서 이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은 사실 지지난주까지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에 가장 처음에 거론된 그 복의 내용이었는데요. 1장 4절과 7절에 나왔었죠. 거룩함이란 말도 나오고 말로도 나오고 7절에서는 결국엔 죄사함이란 말로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거론된 복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지난주 그 소원 기도의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가, 감사말 거기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언급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게 되는 거죠. 잠깐 감사말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때 허물은, 여기 허물이란 말은요, 실수에 가까운 죄라면, 그냥 또 허물과 죄 있죠, 죄. 그거는 고의에 가까운 죄. 약간 좀 고의성은 좀 없고 실수에 가까운 죄라면 이거는 이제 고의에 가까운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원어상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죄는 사람에게 여기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실수로 지었던 죄든 어쨌든 간에 죄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음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2절부터 5절에서는 이 1절에서 여기 언급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내용을 더 자세히 이제 언급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중 먼저 2절과 3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을 하고요. 다음 4절부터 5절에서는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중 먼저 2절, 3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되, 그중 또 저 3절 말미에 나오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말이 바로 죽었던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건데, 그 뭐예요? 진노가 뭡니까? 결국에는 지옥 가는 그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게 죽었던 사실이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에서 나오고요.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모두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그래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요 내용인데, 죽었던 요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2절, 3절에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 앞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바로 뭡니까?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됐죠. 그래서
2절 맨 앞에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가운데서 뭡니까? 아까 1절에 나왔던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라며 시작하고 있죠.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그래서 이러이러이러 허물과 죄를 보였다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음 2절부터 3절 중반까지 그 허물과 죄를 이제 네 가지로 언급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 이 세상 풍속을 좇았다라는 것이고, 둘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뭡니까? 마귀죠.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공중 아직까지.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도 얘기했고, 그래서 마귀입니다. 아까 세상 풍속을 쫓았다. 세상 쪽이고요. 마귀. 셋째,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가 원래 그들 가운데서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뭐 지내면 이제 되는데, 어쨌든 그 말에서 앞서 2절에서의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라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그 앞서 2절에 그걸 말하는 것인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오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넷째는 그 다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육체 쪽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 육욕. 육체와 마음, 마음도 다 육체 쪽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말했는데, 이는 인간들이 흔히 보이는 허물과 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을 이제 말을 한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죄의 특징들 한마디로. 이걸 네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한마디로 짧게 줄여 말해서 세상, 아까 첫 번째죠. 두 번째 마귀, 세 번째는 불순종, 네 번째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불순종과 육체. 즉, 이게 무슨 관계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의 시작,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시작. 불순종이죠. 우리 복음과 영접 시간에 늘 말씀드리죠. 죄는 불순종과, 죄의 근원은 불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그 불순종이죠.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켰다 했을 때는 순종의 모습,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는 계속 내가 그 지옥 갈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불순종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그랬죠. 그 불순종하게 만든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또 마귀가 싹 오셨죠. 아유,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그 여기 마귀가 나온 거예요. 불순종 마귀 하나.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국에 이제 불순종하며 마귀를 쫓기도, 마귀를 이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죄의 자리에 있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죄의 자리. 그런 자들은 결국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과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원래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순종으로 바뀌죠. 죄가 아니라 그리고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게 돼요. 그 세상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 그리고 육체가 아니라 영을 쫓게 되는. 이게 전체가 다 반대예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육체가 아니라 영을 쫓아라.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다. 마귀도 세상 다. 그러니까 믿어서 정말 의롭게 되고 또 거룩한 자리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완전 반대입니다. 순종과 의와 하나님, 그리고 정말 영을 쫓는 것,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죠. 허물과 죄의 특징은 뭐야? 죄의 특징. 불순종, 마귀가 또 배우 작용하고, 그때는 세상과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과 육체를 쫓는 것, 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체를 쫓는 것, 이건 바로 죄와 똑같은 거예요. 뭐 갈라디아서 보였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네? 세상과 육체를 쫓는 것이, 그게 뭐 어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죄예요?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게 죄이기도 하고, 죄에 속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아예. 다른 데서도 다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실을 이제 말한 것이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이러이러한 네 가지 약간 죄의 특징,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1절에서 그 앞부분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한 것이라면, 다음 4절과 5절에서는 4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번에는 앞서 1절에서의 뒤에 부분에 나왔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합니다. 지금 2절, 3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1절에 지금 1절이 서론적인 말이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을 말했다면 이제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나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먼저 4절에서는 그렇게 살리시게 된, 여기는 살리심에 대해 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렇게 살리시게 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바로 거기 긍휼에 풍성하신이란 말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의 큰 사랑입니다. 더 정확히 그의 큰 사랑이란 말에서 보여지듯이 바로 풍성하신 긍휼과 또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살리시게 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한마디로 긍휼과 사랑인데 그 앞에 또 풍성한 큰 이런 게 붙었어요. 긍휼, 사랑, 풍성한 긍휼, 큰 사랑, 이거. 근데 어쨌든 그 긍휼과 사랑은 사실 같은 속성을 달리 말을 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죠. 긍휼과 사랑 다 사랑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긍휼이라든가 또 자비라는 말도 쓰고, 뭐 인자라는 말, 인애, 뭐 은혜라는 말 등으로 아주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합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근데 그 긍휼과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죽게 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이행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이행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도 계속 보여줬고 말이죠. 예정이란 말이 앞에 1장에 나오고 그게 다 계획이란 말을 해요. 계획. 그리고 이제 교회까지 이룰 것, 지난 감산말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그 구원 계획, 그 교회, 중간에 뭐 믿음과 뭡니까? 구원으로서 이런 것도 중간중간 보여졌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다 보여졌는데, 그래서 여기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속성과 다른 또 공의의 속성도 있으시죠. 사랑의 속성만 있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맨날 한쪽만 본다고 그랬죠. 사랑과 공의가 있으면 사랑만 갖고 좋아라 하고 있고, 믿음과 행함이 있으면 믿음만 갖고 좋아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다 엉터리 믿음으로 결국엔 지옥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니까 사랑만 있으신가 보다 사랑은 꽉 차.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시다라는 말도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거는 자주 언급하지 않고 자주 말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만이신 건가 보다 공의 말하면 아이고 떼끼 절로 가 뭐 이러고 있잖아요. 맨날.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 신앙의 현장, 뭐
이 교회 현장을 보면은 실제 그러고 떼끼래 얘기를 하면은요. 그렇게 알고 있어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의의 속성이 그대로 또 있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사랑의 속성만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죠. 늘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사랑과 공의가 다 나오잖아요. 그 유명하고 그 좋아하고 그 기독교인이라면 달달달 외우고 있는 3장 16절 예? 멸망치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예? 공의가 나오고 있어. 공의. 그러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너희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사랑은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하시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공의의 속성인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받으면 공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원이 아닌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네? 사랑을 받아서 구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주어질 때. 그거를 거부하던가 또 대충 받아서 소홀하게 생각하던가 하면 이제 공의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다음 5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여기에 이제 초점이 뭡니까? 그 살리셨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먼저 거기 다시 1절에 나온 허물과 죽은 우리를 이란 말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되되 이번에는 그 1절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하며 그와 같이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지난주 본문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처음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이제 말을 할 때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을 했죠. 그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의 부활의 능력과 이어져서 그 능력의 첫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 나왔죠. 그 다음에 승천의 능력 이렇게 쭉 이어갔잖아요. 계속 높이시고 만물보다 높이시고 이렇게 능력을 갖다 교회까지 갔잖아요. 교회 머리 되게 하신 것까지 갔잖아요. 그때 첫 번째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했던 부활의 능력과 지금 여기서 이어져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리심 받게 된 사실을 말을 한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만 부활을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 쪽도 살리심 받는 부활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말했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기 함께 연합해서 부활한다라는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또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살리심만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전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살리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 그냥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다 같이 그냥.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그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이제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잘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난 갈라디아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십자가에서 이제 함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이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함께 죽을 때에 그것이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듭남의 모습인 것이고 말이죠.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살리심을 받는다, 다시 태어난 거,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이
땅에서의 부활은 거듭남인 겁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고 최종적으로 그 다시 살리심은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부활로 이제 모든 몸이 부활하는 것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는 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과정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거듭남, 부활. 어쨌든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이며 그러기에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그분과 연합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제 뭐 잘못된 예정론을 비롯한 잘못된 예정론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잘못된 이 주장들은 그냥 내가 그냥 믿으면 저절로 그냥 뭐 박힌 거야. 그렇게 그냥 쳐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달라요. 내가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과 그냥 죽은 걸로 쳐주는 거야. 이게 달라요. 그들도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비틀어놨단 말이에요. 요게 항상 말씀 갖고 장난치는 마귀들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늘 말씀을 비틀어 나갔고 비슷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예정론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믿었니? 그리스도 함께 죽은 거야. 그냥 거듭난 거야. 거듭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온통 보세요. 누구든 간에 보세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너 거듭난 거야. 그냥 믿어서 영적 기도해서 거듭난 거야 이제. 너 걱정하지 마. 거듭났으니까. 성경에 나온 거듭남으로 뭐 어떻게 넌 난 거듭난 거니까 이런 혜택 다 누리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아예. 이 혜택 쪽에만 또 강조하면서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아예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이 장난들을 하고 있어요. 이 코미디 같은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99%의 교회가 이럴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형태들을. 어처구니가 없죠. 그냥 죽은 거야, 거듭난 거야. 이제 그건 말도 안 해, 이제 거의 얘기도 안 해. 그것도 또 됐잖아. 뭐 말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요. 얘기도 안 해. 평생 얘기도 안 해. 거의 얘기도 안 해. 얘기를 하면 요 정도 얘기 또 잠깐 얘기가 끝나버리고. 이게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지금, 형태들입니다. 그게 아니죠. 정말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지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해요. 또 날마다라고 얘기하고. 어디서 뭐 다 된 거야, 이런. 예?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 대해서도 또 비틀어 놨잖아. 십자가는 네가 죽는 거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아셔. 너는 가만히 잠자고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이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사람들은 그럴듯하잖아요. 또 그런 거 갖고, 그 말도 말이 되는 거 같고, 또, 십자가 얘기 안 한 것도 아니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후딱 믿어버려. 그리고, 수동소리같이, 그 결국엔 뭐예요?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 너는 잠자고 있으면 다 무조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창세전 예정에서 구원받는 거나, 그걸 강조 안 해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너 믿었으니까 구원받다 한다고 막 자기 계속해서 괜찮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파생된 것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게 아닌데. 그 날마다 자기 육과 싸우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 걸어가야 할 일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셔. 그걸로 십자가를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이 보이면서 또 십자가도 나도 뭐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다 좋잖아요. 아니 나쁠 게 뭐. 근데 이게 싹 소금거리니까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고 막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아주 강단에서 제일 횡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이거 좀 제발 없어져야 돼. 이거. 네가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네가 먼저 발을 떼야 돼. 하나님이 이미 장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 다 무대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너한테 하라고 이제 벌써 명령하셨는데 여기서까지도 하나님 타령하면 어떡하니? 하나님 이미 다 해놓으셨어. 그 다음에 너한테 너 차례로 딱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타령하고 있어. 이게 지금 실제 형태라니까, 실제 형국이라니까요. 장을 쫙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제 너 해! 라고 하는데 너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셔.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이 짓 지금. 네가 할 차례야! 근데 이것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셔 하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지금 그 거짓 가르침들의 형태입니다. 아주 쉽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걸 뭘 줄을 몰라요.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근데 얼씨구나 좋구나가 아니라 그것 따라가면 지옥이라니까요. 네가 해야 할 거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불순종의 자리에 아까 보여봤던 불순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들 그런 상태라는 걸 몰라요. 이걸 분별들을 못해. 오히려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 아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줄 때도 후딱 어서 사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다. 하면서 후딱 또 들어갈 거예요. 분별 그 가운데 또 못해.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유혹의 이 힘이 센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거 아닌가 하고 딱! 난 그러고 있는데 몰라요. 여기서 분별해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이건 지옥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 아까 잘못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도 그거 맞는 거잖아. 그거 왜 이러고 있을 가능성도 꽤 많아요. 그거 들으면서도. 그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알지를 못해. 얘기를 해줘도. 그거 지옥이에요.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죠. 그것이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런 믿음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거듭남의 사건이 분명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고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또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이 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보여지면서 이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래서 이 믿음과 거듭남의 사건으로 우리가 5절 후반부에 이제 괄호 안의 말처럼 죽음에서 건진받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살리심을 받았다. 아까 이게 구원이죠, 구원. 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 그 괄호 안에서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은혜로 구원 했을 때 이제 믿음을 이제 여기서 은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은혜란 말의 의미와 같이 호의와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이 이제 은혜고 그로 인해서 또 구원까지 받게 되는 이 전체가 은혜가 되죠. 그 선물로. 믿음과, 근데 이 말을 또 잘 알아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안 하고 또 넘어가면 그 잘못 알고 있는, 그래, 나도 그거 알아. 싹 넣어주는 그 믿음, 싹 지금 누구에게 예정해서 주는 구원? 이거 아니라고 했죠. 이 전체의 이런 시스템 자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시스템을. 쉽게 말해서. 이런 체계를 주신 거예요, 이거 선물로. 이게 없을 때 율법, 유대인에게만 율법으로 주셨다가, 이제 은혜라는 법으로 바뀐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이러한 체계로 이제 주신 이게 선물로 딱 구원 계획까지 준비해 놓으셔서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건 네가 제대로 믿고 네가 제대로 구원의 길로 가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그 선물을 뜯어보는 거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이제 그 선물을 내가 누린다고 할까요?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진짜 내게 되게 만드는 거. 이걸 갖고 또 말장난 또 해요. 아주 뭐 한두 군데입니까 말장난 하는 게. 이걸
분별 늘 시켜주면서 가잖아요. 안 가면 또 옛날에 믿었던 것, 또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돌아가기 쉬우니까. 그때마다 얘기를 항상 안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이 믿음과 구원이 은혜라는 말이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성경 전체에서 그 또 본문인과 구절입니다. 더더욱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면 인류는 계속해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방법이 세상 사람 그 누구나 행여나 어려워서 소외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마치 선물과 같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나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걸 접근할 수 없어서 이게 어려워서 못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가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믿음과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믿음, 구원 어려운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보여서 결국엔 자기가 거듭남도 없고 그것이 없어서 제대로 안 보여서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엔 지옥으로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전 세계 누구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를 갖고서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일은 없어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이제 옛날에 율법처럼 막 유대인에게만 주셔졌다던가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은혜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죽음에서 이제 믿음과 구원의 방법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림받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은 바로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속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의 속성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긍휼과 사랑이 여기서는 이와 같이 은혜라는 말로 달리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은혜. 은혜가 믿음,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되기도 하고 뭡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 네? 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것, 우리에게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뭐예요? 믿음.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마치 선물과 같이 열어주신 방법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말로 이렇게 은혜라는 말로 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네? 은혜와 같이 열어주신 방법이 공개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란 방법 말이죠. 그리고 이는 성경의 다른 것과도 모두 일치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면 예정론에서 흔히 말하는 뭐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시는 선물이 절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 그걸 잘 아시면 됩니다. 믿음과 또 더 나아가 이제 구원까지 가고요. 누구에게만 주시기도 하고 막 억지로 넣어주신 또 믿음, 나도 아는데 믿음도 뭐 선물로 주시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은혜다라는 것, 은혜가 이제 믿음을 말한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이따가 또 자세히 이제 여기 언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모습에 이어서 다음 6절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것, 이제 지금 5절까지 나왔죠. 4절 5절에서 다음 6절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그 살리심 받은 사건의 궁극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난주 1장 20절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부활의 능력 뒷부분에 나오는 그 1장 20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능력,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승천케 하신 능력 나왔잖아요. 1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하늘 올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한마디로 승천의 능력과 연관하여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요. 뭐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승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올리시고 승천, 그다음에 하늘에 앉히시다, 존귀케 하셨다, 승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승천이란 말을 묶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과 연관하여 여기 또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바로 거기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 모습입니다. 즉 여기 일으키사라는 것은 부활도 되겠지만 아까 부활의 말이 살리셨다는 말씀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으키사라는 것은 아까 이 승천, 네? 올리신 것, 휴거, 우리 쪽은 휴거 쪽이죠. 그쪽으로 또 보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어요. 부활, 이것도 일어나잖아요. 죽었다가 탁 일어나는 것. 예? 그 다음에 하늘에 올리신 것. 이것도 다 일으키면 받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이 말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휴거, 부활, 휴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살리신 받은 궁극적인 모습이죠. 그냥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휴거되고 승천해서 네?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가 그 뭡니까?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앞서 5절에 살리셨고라는 말부터 계속 여기 일으키사 또 앉히셨다, 이거 다 원래 과거형 동사입니다. 원어상 과거형 동사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서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부활, 승천 이런 모습과 지금 연합하여 이루어질 사건을 말하다 보니 지금 함께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함께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아까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질 사건을 말하다 보니 예수님의 이미 이루어진 사건의 기준을 두어서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말하게 되어서 이제 그런 것이지 예수님에다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한 상태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식으로 우리도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쪽. 거기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한 것 뿐입니다. 연합을 계속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과거형으로 말을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거기 지금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죠. 근데 초점은 예수님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말한 거예요. 연합이 있고 이러니까 연합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맞춰서 과거형으로 말을 한 것뿐이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우리의 구원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경우는 꽤 많은 경우도 있죠. 너희는 이미 다 구원 끝났다. 과거야.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기까지 해서 걱정하지 마 이러고 있는 사람들 많죠. 예수님 기준을 맞춰서 예수님 그렇게 된 상태,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는 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과거형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이니까 연합을 여기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초점을 둔 것뿐이지 우리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말장난 갖고 또 말장난해요. 또 이제 사람들 거짓 안심시키는데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꽤 많은 경우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주 죽겠습니다. 뭐 하나 보면. 그럼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맞지도 않고, 뭐 여기 에베소서만 봐도 맞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면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이런 것을 이렇게 말을 했고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쓴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딴 거 안 봐. 문맥도 안 봐. 이거 요것만 딱 파갖고 요것만 딱 던져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소설 쓰는 거예요. 철학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하고 맞아, 말씀해도 그래, 말씀 자기들 말씀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당신은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징그럽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말씀을 봅니까? 말씀 보면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없고 딱 분별이 됩니다. 한 마리 딱 보면 딱 분별이 돼요. 제대로 정독만 했었어도 이 말이 그 말이 아닌 걸 딱 알아요. 그냥. 근데 구절 잘라갖고 그냥 이 구절 저 구절 막 갖다 쓰는 경우도 많죠. 집원복해서. 그리고 우리는 말씀 많이 안 돼. 또 어처구니가 없죠. 한마디로. 또 사람들은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여러 군데서 갖다 쓰면 말씀 진짜 많이 아는 줄 알아요. 착각들을 해요. 아주 제발 거기서 좀 벗어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사기꾼,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데 그 사기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다 알아. 저 사람이 뭐가 사기고. 빤히 들여다봐. 이게 사기 전문가라든가 옛날에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은 빤히 말씀 아는 사람이죠. 이거 다 말씀을 이제 봐서 뻔히 저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와, 막 놀라워하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하나? 이러면서. 어처구니 없습니다, 진짜. 이 보면은요. 제발 그 자리에서 또 벗어나라고 이 기회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경우도 꽤 많으니까.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여기서 속여도 몰라요. 사기를 안 당해봤기 때문에 뭐 사기 치는 걸 모르는 거라고 할까요? 사기로 비유한다면? 아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말씀 자기 봤으면 웃기지도 마십시오. 당신 지금 사기 칩니까? 이게 팍 나와요. 그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걸 딱 알아차리는데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 말씀 안 받기 때문에 그게 다 증명이 돼요. 거기 넘어간 사람들은 나 말씀 안 본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그럼에도 자기들 또 그 말 몇 마디 또 적고 나 말씀 많이 알고 말씀 많이 들었다, 나 많이 봤다 이렇게 또 자랑하고 다니기도 하죠. 당신들은 말씀 본 적도 없는 게 딱 드러나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니, 뭐 좀만 보면 다 드러나니까 어른들이 어린아이 보면 막 딱딱딱 보여지는 것처럼 이게 쫙 보여져요. 하나하나가 다 그냥 거짓말을 해도 뭐 딱 보이고 사기쳐도 다 보여지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대로 안 하니까. 제대로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신앙의 기본이 말씀과 기도인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하나하나를. 말씀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기도해도 기도를 맨날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그러니 뭐 영적인 것으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맨날 사기꾼 마귀한테 다 잡아 넘어가요. 다 잡혀가. 아까 나왔죠?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세상과 육체를 쫓아가면 살아갑니다. 보세요. 나중에. 그거 싸우지도 않아.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평안. 서로 우리 형제 자매다는 게 분위기에 취해갖고 그냥 으아! 또 좋아라고 착각하고 있고 말이지. 교회가 그런 세상적이고 어떤 육신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막 좋은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서로 간에 화목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라 할 때 영적인 상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로. 육적인 상태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대다수의 교회가 와갖고 육적인 상태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동호회나 뭐 교회랑 별다를 게 없는 상황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만 더 하고 좀 더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건해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 내용은 다 육이란 말이에요. 육. 그래서 거기서 안에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이죠.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과거형 다 이제 구원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언급된 것은 이 에베소에서 그 뭡니까? 저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네? 그래서 이렇게 그게 나온 것은요. 에베소에서 계속 보았듯이 이번에도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믿음. 여기서는 앞서 5절에 은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더욱 직접 언급하기 위한 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믿음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믿음. 자, 이렇게 6절까지는 그렇게 살리신 내용, 더 구체적으로 이제 승천까지 이제 말을 해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받은 내용. 그렇다면 이제 다음 7절부터 9절에서는 거기 7절 맨 앞에 이는이란 말과 함께 지금까지 4절부터 6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 그 목적을 말하며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살림받은 것, 즉 구원이죠.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반복하여 강조하며 언급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 그 목적, 그 다음에 그것이 은혜다. 그것을 반복하여 이제 언급합니다. 자, 먼저 7절은 그렇게 살리신 것의 목적을 말을 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라고 하며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가 되죠. 또 똑같이 말과 또 앞서 4절, 5절에 긍휼과 사랑과 또 은혜라는 말 대신 이번에는 자비라는 말을 써서 말합니다. 이게 다 사랑에 해당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긍휼, 사랑, 여기 은혜, 여긴 자비까지 갔습니다. 자비라는 말까지. 어쨌든 그래서 이 말은요.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건 뭐예요? 결국엔 아까 봤던 그 앞부분에서 봤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자비를 베푸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자비라는 말 속에 다 구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이고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할 때 요거는 아까 긍휼, 사랑, 은혜, 그래서 너희들 구원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거까지 여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란 자비를 베푸신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다음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것이 그 4절부터 6절까지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란 말은 앞서 4절에서 긍휼의 풍성함 이란 말과 그대로 이어지는 말로서 그때는 긍휼 쪽의 풍성함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여기 은혜 쪽에 이제 풍성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긍휼이란 말과 또 먼저 이어졌던 아까 5절의 은혜라는 말을 이제 여기 지극히 풍성함이란 말과 함께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야. 풍성한 긍휼, 그게 또 은혜였잖아요. 긍휼, 은혜. 근데 여기 다시 풍성한 은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 계속 이어지는 거죠. 풍성한이란 말만 더 갖다 붙인 거예요. 긍휼, 다 같은 차원이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신 은혜의 풍성함과 놀라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과 놀라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 즉 미래의 모든 세대라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 미래의 모든 세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셨던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여기 자비까지를 허락하신 그 진정한 목적이셨다라는 것인데, 믿음과 구원에 대한 진정한 목적, 그것은 모든 그 세대에 그것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 목적이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이제 허락하신 목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까 긍휼, 사랑, 은혜, 자비 다 허락하신 목적. 그게 뭐야? 믿음과 구원이죠. 그걸 허락하신 목적. 그것이 바로 다 알려져서 그들도 믿음과 구원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게 지극히 풍성함이거든요. 그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8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를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결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란 말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앞서 5절의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것이고요. 아까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했잖아요. 5절. 그런데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서는 거기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더 덧붙이고 있는 것뿐이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더 덧붙여졌어요. 근데 그 5절에서도 사실 1절에 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덧붙이며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 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다면 여기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직접 믿음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군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도 썼지만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직접 믿음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은혜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구원까지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다.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은혜로 주셨다라면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이거까지 다 은혜죠. 너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돼. 이 전체가 그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이것만 은혜가 되지 않죠.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게 결과가 된다.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시작부터 은혜였지만 너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까지가 이게 다 하나의 통째로 은혜가 돼. 요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이제 원래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과되는 것까지가 다 은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없었으면 요 시작 믿음이 없었으면 구원도 없었기 때문에 요걸로 인한 요 구원의 결과까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요게 이제 은혜로 말을 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잘 나왔잖아요.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은혜가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냥 그거. 은혜는 믿음, 율법과 대신해서 말을 하는 차원에서 은혜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믿음이다. 율법에 비해서 이건 은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법이다. 아니, 율법의 믿음. 이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은 결과 구원까지도 싹 포함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은혜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은혜 대신 선물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은혜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선물. 근데 어쨌든 아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요게 이제 아까 그 6, 7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죠. 제대로. 그래서 그것을 여러 세대에 전하려서 믿음과 구원을 너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세요. 그게 다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라고 목적이고 이제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은혜로 인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것이고 또 다음 구절은 그 은혜와 선물 지금 같은 차원에서 말을 했지만 그거와 반대인 행위와 자랑이란 말을 씁니다. 행위와 자랑이란 말을 써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자, 이때 행위라는 말은 이 다음 본문에서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나왔던 로마서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건 말씀드렸죠. 그냥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고요. 근데 에베소서도 똑같다니까요. 행위라는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문맥을 쭉 보면은 다음 부분에 나오죠. 유대인인지 이방인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보면 이제 그런 거고 행위로서 자랑하는 이 뭐예요? 이렇게 보기 쉬운 이게 아니라 보기. 그래서 결국에는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지금 은혜와 율법을 좀 대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행위란 말이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구원받는 것 이걸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잘 나왔던 것. 율법이냐 은혜냐.
이건 율법으로서 유대인에게만 이건 선물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너희들만 율법을 행해야 되고 또 누구든 간에 뭐 율법을 행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제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이다. 또 그냥 행위란 말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자기 의로 자랑하는 거, 자기 의로. 네? 자기가 율법을 지켜갖고 그렇게 구원받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 이건 너희가 주신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게 바로 은혜야. 선물로 주신 거야. 물론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긴 하지만 궁극적인 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진짜 너희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제 이걸 율법에 대조해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마 그게 믿음이고요. 율법, 여기는 은혜, 믿음. 여기는 뭐 육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 육체, 여기는 영 이렇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다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든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 믿음을 가지라. 네?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네? 행위로 인해서 너희들을 자랑하는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너희들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예정론자들의 주장처럼 선택으로 창세전 선택으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믿음과 구원을 준다는 말이 아닌 것이고 이게 아주 대표적인 믿음과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 그 은혜다 네가 믿냐? 그러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믿게 해줘야 믿는 거지. 네가 믿으라고 애를 써도 안 된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말을 왜 썼니? 그냥 없애버리지. 아예 없애버리지. 그 과정을 왜 거치고 믿으라고 왜 하시고 왜 그 과정 복잡하게 왜 없애버리면 돼. 그거 다 주실 거고 다 해주실 건데 그 왜 그런 과정 거쳐? 어처구니 없어요. 말을 갖다가 장난하는데 사람들은 거기 또 넘어간다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어처구니 없어요. 아주 내가 아냐? 하나님이 아시지? 이거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다 흘러나왔을 거예요. 또 여기서도 네가 믿냐? 믿음을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다른 건 볼 것도 없죠.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아니 우리 구원이 제일 중요한 믿음까지 뭐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구에게만 주신다고 해버리면 그리고 거기다 이제 조금 저거 하면 성령을 갖다 붙이기 성령을 오남용하기 시작해요. 이제 오용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갖다 붙여갖고 그냥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는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와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이러면서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믿게 해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은. 네가 십자가에 못을 안 박았으니까 안 믿어지지. 네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정말 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고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그 사람들 거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예정론에서 나와서 구원파 쪽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또 흘러갔죠. 구원파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믿음과 예정된 자들에게만 믿음과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 절대 아닌 것이고 또 행위라는 것도요. 믿음에 따른 행함마저 필요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기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예정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게 나왔잖아요. 이게 나 은혜고 주시고 행위 필요 없고 예정원들이 결국엔 주장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 죽이는 거라고 했죠. 행함 죽이는 거. 행함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 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 넘기면서 행함 죽여놓는 거. 이게 예정론의 하나의 요약된 그 형태인데 가장 핵심적인 그들의 주장.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그리고 행함 죽여놓는 것. 요거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결과 사람이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 주권만 높이면서 그다음에 행함 또 죽여놨어요. 하지 말래 너. 아무것도 할 게 없이 영접 기도했고 교회 좀 다니고 네 이러면 구원받게 만들어놨다. 이거 다 거짓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요걸로 지옥 가게 딱 만들어 놓은 게 그 예정론보다 구원받을 이런 짓들입니다. 근데 그걸 딱 성립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믿음과 구원에서 누구의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러죠. 여기 또 행위로 뭐 한 것이 아니니까 행함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버리죠. 그거 딱 이게 그게 아닌데 행함까지 필요 없다는 이런 차원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 우리 갈라디아서 볼 때 말을 했었죠. 율법의 행위가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종교행위야, 종교행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가 아닐지라도 어떤 종교행위, 지금으로도 말하자면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종교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행함이 없이 그냥 행함이 없어. 하나님의 뜻은 없어. 근데 종교적으로 헌금 잘 내고 11조 주일 성수 잘해요. 근데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살아라면 안 살아. 행함이 없는 건데 행위는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 종교행위. 교회 나와. 헌금 드리고 봉사도 좀 하고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 행해. 그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요건 행위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유대인식의 율법의 행위가 지금으로 하면 종교행위가 되는 거죠.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데 행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을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은 없어. 근데 행위는 잘해. 종교행위.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러고 뭐 새벽 기도 하라고 그러고 뭐 하면 맨날 마음은 이건 안 하면서 이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상태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건 잘해. 믿음 없는 상태니까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 척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의 율법 행위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행위가 그거를 말하고 행함까지 없애버렸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또 여기 정확하게 증명이 돼요. 성경이 이렇게 아주 정말 철저한 겁니다. 예?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뒤에. 자, 그래서 다음 10절에서는 지금 이 행위와는 다른 선한 일이란 말을 이제 언급하며 믿음에 따른 행함을 또한 함께 보이게 돼요. 여기서 행함이 나오는 거 선한 일로서 행위를 얘기했는데 그들이 만약에 예정론자들이 행위로서는 구원 못 받아. 행위에도 대표적인 게 선한 일이라고 또 갖다 붙일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바로 뒤에 선한 일이 나와.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그들의 주장에 딱 입이 딱 막혀지는 거죠. 이게 아니 이게 뭐가? 자기는 주장가. 근데 여기를 딱 쫙 잘라버려서 이게 안 보려고 그러죠. 위에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안 보기 힘든 게 바로 뒤에 나오니까 보긴 봐요. 그러면서 이것도 결국엔 주장합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이건 빼도 박도 못해. 너무 이게 어려운 해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기들도 해요. 그러면서 모순에 빠져요. 행위로는 안 돼. 이러면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자기들도 해요. 결국엔 또. 모순에 빠지죠. 그러니까 엉터리 주장하던가 모순에 빠지던가 그러고 있다니까, 이 예정론자들. 정리를 못해. 그리고 그럼 사람들도 막 혼동이 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이것도 해라고 그러는 이게 뭐예요? 나중에 슬쩍 또 집어넣는 건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 성화로 이렇게 대충 하는 거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넘어가.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고 또 넘어가. 아주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여기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제 또 빼도 박도 못하는 또 말씀으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뭐 보통 일어나야죠. 이 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점잖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점잖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도 뭐 괜찮다는 얘기겠죠. 뭐 너도 나도 다 괜찮다는 얘기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거 아니라고 늘 말. 지옥 간다고. 그건 지옥이라고요. 그거 안 된다고요. 사람의 그 간사한 속성이며 이런 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안일한 빠지기를 좋아하고 간사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정신 못 차리려고 하고, 아니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를 하지. 성경에서도 막 외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나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맨날 헬렐렐레 하려고 있어요. 그 지옥 가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거. 그 정신 차리라고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정신 못 차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이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굳어버린 거지. 여기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돼 굳어버린 거예요. 심령이 굳어버린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더 저걸 해갖고 막 깨뜨려 보려고 조금이라도 하는데, 강하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막 졸고 있던 거,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있으면 당신은 지옥이 확정된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알고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점잖게 얘기하는 것도 웃겨요. 점잖게 얘기를 왜 못하게 했으며, 점잖게 얘기하는 거 웃긴 거잖아요. 이런 심각하고 이러한 중요하고 이러한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반해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걸 이거 어떻게 점잖게 얘기하고 넘어갑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그쪽에 자기가 똑같이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거 어떻게 점잖게 얘기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누구든 간에 이걸 갖고 좀 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게 희한한 거라니까요. 잘못된 신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말씀 볼 때마다 잘못된 신앙이 한두 개가 맨날 걸립니까? 늘상 나오죠. 늘상 얘기를 하면 늘상 강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깨뜨려 나가고 그걸 조심시켜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형태만 보죠. 또 형태만 보죠. 왜 잘해? 내용을 보면 당연한 건데, 당연히 그래야 되고 누구든 그래야 되는 건데도 형태만 봅니다. 또 사람들 잘못하면요. 왜 저런데나 점잖게 좀 하지 이러면서. 이건 점잖게 하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누구든 간에.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답은 나왔죠. 그만큼 지금 강단은 누구든 간에요. 솔직히 말해서 막 강하고 열변을 토하고 막 이렇게 막 뭐 책망하듯이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결론은 그걸로 나와요. 왜? 엄청 잘못된 게 지금 횡행하고 있고 그냥 팽배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그걸로 인격을 따져서 이게 알 게 아니라요.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맨날 외모만 보니까 이러고 따지잖아요. 또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 지옥에 가깝습니다. 진짜라면요, 저거 당연한 거라고 오히려 받아들여요. 진짜라고 한다면, 말씀도 알고, 진짜 이 심각성도 알고, 진짜로 자기가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게 당연한 거지. 암절해야지.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오히려 나옵니다. 이것도 누르고 있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알아서들 그것도 이제 생각하고, 알아서 이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도요. 이제 여기 이제 믿음에 따른 행함은 이제 선한 일로 함께 보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도 은혜를 언급하다가 그 로마서 5장 은혜를 쫙 언급하다가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 6장 이런 데서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것도 은혜를 쫙 너희 그렇다고 죄를 질 수 있느냐? 없다. 얘기 나오잖아요.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막 은혜 얘기하다가 정리. 너도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지금 행위 얘기하다 그렇다고 이런 행위까지 무시한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정리하는 내용이 마치 그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란 말로 10절에. 자, 그래서 10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바른 걸 또 다 가르쳐줘요. 얼마나 이게 귀하고 감사한 이 성경이 정확하고 정말 얼마나 철저하시고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자, 그래서 10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먼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여기 만드신 바라는 말은 원래 한 단어로서 간단히 피조물이라고 보면 돼요. 피조물,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서
자기의 율법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은혜와 선물을 통한 구원임을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피조물로 말을 한 것은 하나님, 그애라는 거, 하나님께서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율법이나 종교적 행위, 뭐 자기의, 아까 나왔잖아요. 자기 행위, 자기 자랑, 뭐 이런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 은혜와 선물을 통한 구원을 이제 말을 하는데, 피조물로 이제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인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제 진정한 믿음이죠. 믿음으로 인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피조물인데 다시 만드셔 여기 나오잖아요. 만드신 바. 우리는 왜 한번 창조됐는데 또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지? 다시 만들어진 걸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첫 창조를 넘어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 내지 뭐 새 창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믿음에 따른 거듭남의 모습도 엿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거듭남.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따른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에 의해서 거듭남으로 이제 그렇게 거듭난 자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지어진 것이 그 다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도 뭐였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여서 그 믿음이나 거듭남의 목적이 바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던 거예요. 새롭게 지으신 새 피조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 그러기에 이 선한 일이 보여지지 않으면 믿음이나 거듭남이 없음을 보여주는 열매로서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행함이죠. 행함 한마디로. 그래서 다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는 것은 즉 미리 정하사입니다. 미리 정하사. 마치 계획, 예정이란 말 속에 나온 계획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말합니다. 선한 일. 또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선한 일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선한 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에 이미 들어있었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계획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게 여기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이것은 믿음이나 믿음으로서 대충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듯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아니고,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계획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 그게 믿음이죠. 한번 믿음 쪽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 구원. 짧게는 믿음과 구원이 구원 계획인데, 이 믿음 안에는 행함이 붙어있기 때문에, 선한 일로서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까지도 보여주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걸 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 전에 거기까지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다 믿음이, 행함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다 계획이 된 건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불순종 나왔잖아요. 반대가 순종,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 하고서 계속 하나님의 명령, 아까 불순종, 그냥 믿어요 하고서 종교행위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안 행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죠.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다 하면은 죄의 시작이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오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
근데 이제 거기서 다 죄사함을 받고 정말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계속 내가 불순종 자리에서 죄를 짓고 넓어져 있으면서 나 구원받을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자체가 거기서 돌이켰다는 거거든요. 거듭났다는 게 거기서 돌이켰다는 거거든요. 새 피조물로. 그래서 여기서 앞에 나왔잖아요. 바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아예. 이게 믿음 안에 들어왔어. 믿음의 거듭남. 내 진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남이 믿음의 진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 새 피조물이 돼서 만드신 바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만드신 바라는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 제대로 된 믿음. 새 피조물로서. 거듭난 모습으로서.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딱 들어왔어요.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선한 일, 진짜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없으면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새 피조물이 된 게 아니고 거듭난 게 아니고 진짜 믿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성경에 다른 곳에서 다 나와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죠. 여기서는요. 근데도 지금 대다수의 교회는 그걸 안 얘기를 합니다. 행하면 얘기 안 하고 그냥 불순종해도 된다라고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이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건 계획까지 하나님께 계획까지 해주신 필수인데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것이고 근데 이걸 제대로 안 봤으니 모르니 맨 잘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데 요리하고 엉터리로 다 교리에 맞춰갖고 다 얘기해주고 다 보기 싫은 거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봐버리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안 봐버리니 다 앞에 보고 문맥 보고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딱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해. 성경의 다른 곳과도 완전히 일치라고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딴 얘기하고도 맨날 얘와 얘기하고 뭐 사람 얘기하고 누가 어쩌네 저쩌네 그 사람 주인공으로 만드는 얘기는 하고 있고 말이죠. 맨날 하나님 대신에 목사가 주인공 되어 있고 최소한 그 사람 주인공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좋아라 하고 또 아이고 편안하다. 아유 오늘도 종교행위 잘했네. 오늘도 구원의 안심을 갖고 가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거짓 안심을 갖고 나가. 아유 오늘 또 보험 잘 들었다. 보험금 잘 내고 간다. 뭐 이러고 가는 거죠. 당시 지옥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우리가 이 신앙을 보험으로 그렇게 알고 종교행위하고 있는 거 다 지옥.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얘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보험이라는 건 율법적인 쪽으로 가게 만들죠. 육신적이고 껍데기적으로 가게 만들죠. 뭐 무슨 보험입니까? 보험이니까 여기 딱 빼버려야죠.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껍데기적으로 자꾸 돌아가요. 아까 그 율법의 행위 쪽으로 가요. 자꾸만. 마당만 밟고 가면서 내가 보험 잘 들었다가 구원 받는다. 다 지옥이, 그 사람 다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거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게 선한 일로서. 그래서 선한 일이란 대표적으로 말을 해서 뭡니까? 아까 죄의 반대인 거룩함이 되고요. 또 불순종의 반대인 순종이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또 그 내용, 순종의 내용,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잘 아는 거, 거룩과 순종과 사랑. 이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선한 일. 그래서 예정론에서 이 선한 일이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창세전 선택의 열매로서 저절로 보여주는 듯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뭐 선택의 열매로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거야. 이것도 다 거짓입니다. 예?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을 증거해 보여줘 정도로 이게 물론 진짜 제대로 믿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인데 그들이 말하는 창세전에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믿은 거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열매가 다릅니다. 이게 아주 제대로 믿어서 나오는 열매로서 그래서 선한 일이 되는 거는 맞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믿음 나아지고 선택했었고 해자셔서 선한 일도 봐야셨고 이거 다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들은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는 듯 하면서 다르고도 이걸 분별 잘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비스무리한 부분이 있는 듯 하는데 결국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또 찝혀주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보통 힘들어요, 보통 힘들어요.
선악과 딸 때, 그 마귀가, 그 뱀이 유혹할 때도 그거 비싸면 다른 거예요, 그게. 그걸, 이게 완전 다르지 않아요. 비싸면 하면 달라요. 그걸 얼마나 분별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요.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지난주 소원 기도 가운데 언급했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근데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또 뭐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이죠. 그겁니다. 지난주 소원 기도 가운데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먼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그분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 주신 능력을 말한 데 이어서 교회와 머리를, 그거 지난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음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우리를 중심으로, 지난주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그 교회라는 구원을 이루기까지, 지난주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교회라는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방편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살리심 받게 하신 능력, 구원받게 하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신 능력을 말하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진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리심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이제 주로 그것을 풀어가면서 이제 그 구원의 과정들을 이제 말을 했었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과정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실에 대해서 말하기를, 허물과 죄의 특징인 세상, 또 마귀, 불순종, 또 육체를 따름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었던 상태에 있었음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을 자세히 말을 했죠. 이렇게. 이어서 우리를 살리신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사실을 이제 말을 했는데, 이때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 받는,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모습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어야 함도 엿보여졌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 받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연합한 것. 그랬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는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휴거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됨을 또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도 그렇게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했던 것,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우리도 승천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그렇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목적은 뭐예요?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보이시며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임을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셨나? 누구에게나 누구나 오라는 거죠.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보이셔서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다. 율법은 그게 제한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제한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위주고, 또 그렇게 해서 누구나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건 누구나 이런 쪽으로 말한 거죠. 목적이 그거다. 그쪽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자, 그리고 그러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임도 보이며, 율법, 자랑하는 것, 이걸 보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임도 보이며, 그렇지만 대신 새 피조물로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임을 보이며, 그 믿음에는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이 반드시 보여져야 함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함. 지난주도 나왔어요. 행함 있는 믿음. 어떤 행함? 사랑. 더 적대로 형제 사랑.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죠. 지난주는 감사한 말에 나왔어요. 본격 본론은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정도. 기도, 감사하게 감사 기도하는 차원에서 너희, 에베소서 교인들 너희의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사실은 해당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 또 나온 거예요, 선함이. 아까 행위와는 달라요. 근데 행함은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는 율법의 행위였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요 안에 문맥에서도 드러나죠. 다음 주 문맥까지 보면 더 드러나지만, 이방인, 유대인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오늘 문맥에서도 또 드러나요. 행위와 행함을 또 달리 말하고 있거든요. 행위와 선한 일을. 그러니까 이건 율법의 행위를 말한 거구나. 라는 게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다 보면 다 보여져요. 헛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갖고 다 헛얘기하고 다 거짓 그거 가르치는데 갖다 쓴다니까요. 보통 문제예요. 보통 문제예요. 이게 이거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성경 대충 보고 딴 얘기하고 이 참 이걸 빤히 보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눈앞에서 호배어 가는 그런 형국인데요, 지금.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눈앞에서 만약에 호배어 갔다고 진짜 칩시다. 그냥 약간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뭐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끝나.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결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그래서 점잖게 얘기할 일입니까 이게?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 어디 좀 다쳤다, 뭐 손해봤다, 아까 사기당했다. 그럼 그래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뭐 이 세상에서는 이건 그 정도와 비교가 안 됩니다. 사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건 뭐 사기의 1조 배, 1억 배도 아니고 1조 배 정도 될까요? 그걸 가만히 얘기할 이 내용들입니까 이게? 그러니? 근데 맨날 형태만 보고 점잖게 좀 하지.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은. 외모만 보니까. 그 심각한 걸 모르고. 그냥 거짓 평안에 그냥 젖어 왔었으니까 또. 이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웬만한 강단에서 이제 열변을 토하지 않는 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강단은 오히려 그냥 형태적으로만 볼 때는 웬만하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도 거의,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닐 거예요. 점잖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형태적으로 볼 때도. 근데 뭐 지금 점잖게 얘기해서 자기가 목사가 아니면 목회자가 점잖게 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점잖을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에서도 거기서 점잖게 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웃긴 거죠.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불난집에서 가만히 우리야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우리야 자기 체면만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정상입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뭐가 좋겠어? 근데 그건 또 사람들은 좋아라 하고 또 쫓아가지. 저 사람 점잖게 부리야라고 했으니까 난 저 사람 좋아해. 또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보질 않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점잖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가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세요. 어디를 딱 짚어보세요, 지금. 어디 가나 한번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어디 가나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는지.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없으니까. 보통 문제예요. 아주 그냥,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으면 목회자라도 바르게 이제 연구를 하던 바르게 깨어나던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바르게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도 옛날에 젖어왔던 신앙대로 목회를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연구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어찌 그렇게 잘못된 거를 그렇게 정말 눈물렁이 같은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잘못된 걸 길로 가는지 희한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반드시 보여야 함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지난주에 보여진 교회라는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구원의 능력이 담긴 우리 구원의 구체적인 과정은 교회라는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구체적인 과정,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거 다 나아가시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결국 예상할 수 있었듯이 별다른 게 있을까? 알고 있는 그런 거 아닐까 했던 것이었듯이 그 예상하고 할 수 있었듯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 것이구나. 그것이구나. 그 가운데 그러한 믿음과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었어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결국엔 구원받게 하신 것. 그래서 믿음 대 행함이 있는 믿음. 구원도 어떻게 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구원 다 보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근데 어쨌든 그게 믿음과 구원 모두 뭐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에서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많이 접해왔지만 믿음,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 부활, 믿음 쪽이잖아요. 주로 접해왔지만 이번에는 구원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함께 승천하여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게 이제 또 특별한 거예요. 오늘 믿음과 구원이긴 한데 믿음 쪽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구원 쪽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모습, 중요한 요구임을 보게 되고요. 특히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은 역시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보였을 때 연합돼서 이렇게 가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제 하실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야 될 건 뭐예요? 이 땅의 믿음이죠. 믿음의 연합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 보았듯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그게 오늘 또 또 보여진 거예요. 그것까지 다. 그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정말 이렇게 구원까지 가는. 그만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믿음에서부터 연합이 되어야만 거기까지 연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합이 돼. 우리가 신경 쓸 건 이거죠. 더더욱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에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열매로, 진정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진정한 믿음의 열매로 오늘 본문에서 또 요구되고 있는 것은요, 이 또한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 보았듯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행함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진정한 믿음일 때 뭐가 나온다? 선한 일이라는 행함이 나온다. 믿음. 갈라디아서도 우리 뒷부분에 또 나왔던 게 또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도 나왔지. 진정한 믿음 나왔어요. 연합된 것. 그 다음에 그때 행함 나왔어요. 여기 또 나온 거예요. 연합 나오고 행함 또 나온 거예요. 이게 계속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보여서 이런 연합되어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라 이거죠. 이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싹 죽여놨잖아요. 예정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코끼리 같은 교리를 딱 만들었는데 철석같이 믿게 만들어. 마귀가 배우에 작용 안 할 수가 없죠. 이러니까 그걸 완전히 둔갑됐어요. 그래서 이걸 꽉 죽여놓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 연합과 행함 이걸 꽉 죽여놨죠. 힘도 못 쓰게 아예 고개도 못 들게 꽉 눌러놨어요. 그걸 사람들은 거기서 와 박수치면서 좋아하는데 다 지옥 가는 박수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믿으라고 그러는데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긍휼과 또 그 큰 사랑과 또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 다 풍성한이라는 게 다 크고 뭐 이런 게 다 붙었어요. 긍휼, 사랑, 은혜. 그거로 나타내시면서까지 결국 그 은혜를 나타내시면서까지 결국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였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였어요. 그게. 결국에는요. 네? 그러니까 아까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구원 그렇게 알리고자 했던 것도 목적이었죠. 믿음과 구원을 이제 보이신 그런 이제 모든 사람 차원이고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 자체 우리 각자에게 또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행함이 보이는 믿음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선한 일은 오늘 특별히 믿기 전 상태에 보였던 죄와 허물된 모습이었던 뭐예요? 세상과 마귀와 불순종과 육체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아, 선한 일은 바로 그거구나. 오늘 나왔죠?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것, 세상, 마귀, 불순종, 그러면 죄, 그리고 육체. 한마디로 세상과 죄와 육체, 마귀, 이거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거룩과 사랑과 순종이에요. 거룩과 순종과 사랑. 거룩과 순종과 사랑. 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영을 쫓는 것도 나오겠지만, 육체가 아닌.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와의 연합은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연합은 바로 그 세상과 불순종과 죄와 육체를 못 박는 것이라. 바로 그걸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연합은 뭡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거룩과 순종과 사랑이라는 선한 일의 모습, 그 행함이 모여지는 모습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연합한 모습이에요. 딱 오늘 다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벗어나도록 은혜와 행함에 대해서 전혀 잘못 주장하는, 은혜도 잘못 주장하고 행함도 완전히 그냥 잘못 주장해갖고,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벗어나게 하고 있어요. 바로 예정론을 철저히 분별하고 조심하시면서 이러한 날마다의 세상과 육체와 죄를 또 마귀와 불순종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대신 거룩과 순종과 사랑이라는 선한 일이라는 행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다시 태어나고 부활하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 저거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도 우리가 늘 이제 추구해 가는데, 만약에 이게 어그러지면 이걸 갖고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걸 갖고 회개하는 거, 이게 안 됐을 때 그래서 다시 이걸 맞춰 나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 있거든요. 완전히 흐트러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조정시켜 나가는 게 뭐예요? 다시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그리스도 필수인 거예요. 그런 장치로 마련되어진 게 회개인 겁니다. 이걸 제대로 계속 유지해서 나아가도록. 근데 회개를 안 한다던가, 딴 걸 갖고 회개한다던가, 그게 벌써 잘못된 거죠.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아예 안 하기도 하고, 딴 걸 갖고 눈에 보이는 이상한 거 갖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예 안 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내용을 알아야 이걸 갖고 회개하고 정말 이거를 늘 이 자리에 있기 갖고 싸워가죠. 그래서 그런 진정한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긍휼, 오늘 자비라고도 얘기해요.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구원 가운데 함께 가는, 함께 승천해서 함께 하나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